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속죄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묵도드리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시려고 보혈을요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들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문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시간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저희들이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성령들에게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한결같으시건만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허탄한 세상 말과 소리에 휘둘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의 모습,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을 들어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찌신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잔을 들어 함께 나눌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 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종순 권사님 11조 헌금, 정용석 성든 감사헌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양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시사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삶에 대하여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복 주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갖추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받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바울 남선교회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는 주보 속죄에 있는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우리 교회의 미래고 다음 세대입니다. 저들을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졸업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들을 위해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 읽고 다녀서시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로 알고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순종하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깊은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좋게만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이치를 보면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요. 초나초동 절기를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하질 않아요. 나무가 여러분 자라날 때 매일매일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가지를 더 치지요. 가지를 더 칩니다. 근데 가지를 못 치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칩니다. 더 많이 쳐요.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오느냐? 가을, 겨울날 시에 다음 해에 더 가지가 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대부분 맨날 복받고 구원받는 얘기, 부활하는 얘기, 천당 가는 얘기에서 이 기복적인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냥 공짜로 은혜 받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의 목사님들은, 초창기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것을 의를 쫓아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견이사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추나초동 절기를 통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도 시련은 당한다.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 이런 건 기본 상식을 알아서 그때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득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두 가지 갈래길이 항상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팽개치느냐, 내가 좀 힘들더라도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느냐, 또 이득을 구하느냐 의를 구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학문을 통해서 그걸 상식적으로 배웠던 거야.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일본 정치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모두로 걸어가는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신사참배라는 숫자가 모두로 걸어가질 않겠죠. 그럼 목회자가 신사참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교인들 다 신사참배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고난을 안 받겠죠. 순교를 안 당하겠지. 그런데 의의 길을 통해서 고난이 따른 겁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받는 것도 있고 하늘나라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도 이루어지고 내세에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율법의 분노는 죽은 뒤에 심판은 땅에서도 오지만 죽은 뒤에도 오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게 하나님 법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다른 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했느냐, 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너를 구원할 거다 하니까, 안 구원할 자 할지라도,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도 안 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그지? 그래, 지금 현재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주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현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세의 나를 보상해 줄 겁니다. 근데 그 내세에 보상해 준 게 아니라 현세에 보상해 줬죠. 그 불구덩이 떨어졌지만 살아나가지고 그를 괴롭히던 놈을 다 박살내놓고 승리했지요. 또 다니엘도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자밥이 돼도 죽지. 내세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승리했지. 그 의를 선택한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의를 선택하느냐, 불의를 선택하느냐, 사랑을 선택하느냐, 미움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선 그 결과를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은 그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악을 선택하는 사람 저주를, 선을 선택하는 사람 현세에서 주든지 내세에 주든 준다. 이걸 가르친 게 성경의 내용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 같은 분은 현세에서 복을 받았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한때는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도 남의 집 종살이가 편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 걸로 생각하지. 그 소모도 당하고 별 고통을 다 당해서 신뢰를 얻은 거지.
주인한테 인정받으려면 보통 성실해서 되겠어요? 그지? 뭐 같은 종돌질이 얻어 터지기도 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이 자식아 너 뭐 잘난 짓을 하느냐 이런 모함도 받았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고지곳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북풍이 불어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그지?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봄에 따뜻한 날씨를 만나는 거죠. 그 요셉이도 바로 그렇게 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또 마누라가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어때요? 하루도 쉴 날이 없어. 계속 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봄이 되면 가지를 많이 치는 거예요. 내점에 아람들이가 되면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지. 왜? 우리가 강하고 영양소가 바람을 이길 수 있고 자연을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남지. 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사람도 어린 나이 당시에는 자라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스스로 살아야 돼. 그래? 그 스스로 살아가지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은 여간에 안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지, 나가서. 그 보세요. 나는 요즘에 대학이 한 2, 3년 후면은 10년 이내 70개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래. 근데 나는 거기에서 교수하던 사람, 거기에서 이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실업자가 엄청 생길 때. 근데 그 사람들은 교수라는 것은 대접만 받고 살았거든. 그래도 교수 되는 사람이 머리 돌머리가 교수가 안 되거든.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부터 큰아들, 작은아들 뭐 그러면 아 우리 아들 제일이다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길러가지고 뭐 외국 유학도 하고 뭐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 생활만 해가지고 밤낮없이 제자만 길러가지고 자기가 애함하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을 해보세요. 실직을 하면 그 부유로부터 자녀들이 타격을 받아서 가정이 해체될 엄청납니다. 난 그것이 미래에 그런 사람들이 몰락이 돼가지고 잘못되는 걸 눈이 훤히 보여. 왜? 내가 미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 하나님이 날 말년에 그런 광경을 보게 하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살아난다. 믿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죠. 공부를 못했지. 공부도 못하고 가난과 시련 속에서 농사 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옛날에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다 알아. 우리 아버님 담배를 말이지 할 때는 말이지 담배를 다 따가지고 그 뜨거운 더운 데에 담배를 이렇게 하나씩 끊으려다가 그걸 뚝 끼워 줄에 끼가지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 담배 찌는 그 건지세대 들어가서 하려면 땀이 비오도 탑니다. 그렇게 해서 갈게 가지고 가래 가서 그걸 공출해 가지고 돈을 벌어. 그 농사지 가지고 돈을 벌 옛날에 골병 드는 거예요. 그 농사가 많이 될수록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산 분은 무슨 일도 해야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우디 같은 데 가서도 그 열대지방에서 일을 하지 요즘 같은 사람들 일 안 하는 놈들 가서 다 가지도 못해.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독일에
광산으로 가가지고 30, 50m, 100m, 200m 내려가서 그 속에서 석탄을 깨고 광물을 캐는 거야. 그 뜨거운데. 그다 강인하게 훈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한 걸. 그래서 돈 번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요즘 마냥 뭐 신사적으로 환자한테 대접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체나 닦고 말이야. 그 가난 속에서 아주 36년 동안 일본 정치 산하에서 개취급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저력이 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민족이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한 거지. 발전한 건데 그게 그냥 된 걸로 사람은 생각하는데 요즘 일하기 싫어하거든. 힘든 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든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복을 줘. 요셉이가 시련을 통해서 그냥 국무총리가 안 된 거야. 그죠? 요셉이가 보디발 가정에서 훈련받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인간 교육을 받은 뒤에 바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대통령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냥 된 대통령은 용렬통이가 돼서 나라를 말아먹어. 감옥에 가든지 역적이 되고 마는 거야.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름 있는 대통령이 되지. 그래야 안 그래? 그냥 되는, 이 자연의 이치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래, 견이 사이 이득을 포기하고 의를 구하는 사람 열매가 있다는 거야. 산다 이거요. 그게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산다. 이걸 가르쳐준 것이 성경 내용이다. 근데 이걸 그냥 기독교는 그냥 은혜 받고 복 받는 걸로 착각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인교회가 성장할 때 방 안에서 개척을 했지요.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신천리 상가를 할 때 우리 용장로님이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옳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는다. 나는 의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엄청 어려움을 당했지. 빚을 많이 주고 일어날 길이 없는 상태까지라서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을 전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듯이 내게도 역사를 하셨는데 계시를 하신 거지. 그 계시를 하셨는데도 그 계시를 대로 했는데도 또 시련이 온 거예요.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게 없어. 그래 신천리 상가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사는데 좋은 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건물이 좋지 않고 시원찮은 걸 샀지. 물이 나고. 근데 그거를 세를 받는데 우리 용장로님이 시험을 주되 피할 곳을 주신다. 그 용장로님이 그 젊은 놈들, 못된 놈들, 세도 안 내고 그런 놈들 받아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장로님도 서인교회의 그런 고난과 함께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못된 놈을 만나 6개월간 밥을 못 먹니 우리 교회 그냥 세워준 걸로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돈이 생기는 그만한 고통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그래 고난을 받아도 내가 옳지 않는 방법은 절대 넘어가지 않은 거지.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내세워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작전 써가지고 그런 부흥에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교인을 내가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바른 길로 잘 되려 그런 정신을 내가 버리질 않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의를 선택하니까 견이사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잘 떠나질 않지. 에? 왜? 의와 인의 소인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질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했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기회주의로 이득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마냥 시험 한 번 당했다고 다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 안 그래? 뭐 싸움을 해도 그냥 있는 거지. 싸움을 해도 있어. 왜? 사람은 살다 보면 의사총들이 될 수가 있지. 부부지간도 성격이 안 맞으면 싸울 수 있어. 근데 안 싸우고 조금만 하면 싸워가지고 조만한 걸 삐져가지고든 명절 한 번 쉬다가 헤어지는 거든 싸우더라도 일정 동안 사는 게 낫지. 왜? 그건 성격이 겉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의를 지키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옛날 시대는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고난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고난을 더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도 사람은 가난할 때 처할지도 알고 부한 때 처할지도 안다고 하는 처세 철학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걸 배웠어.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몸소 살면서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역사를 유지하고 역사를 5천년 역사를 가졌고 가문을 지켰던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다른 거 가르쳐. 신앙도 유대민족이 얼마나 시련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요. 아세요? 그 요즘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무엇을 보여주냐? 거기서 죄를 안 짓고 의를 선택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세상의 빛이라. 빛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고난 받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편안하게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마냥 자기는 난 뭐 돈도 구애도 안 받고 난 잘 먹고 사니까 이러니 몰인정한 인간이 아니라 울고 싶은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같이 기뻐주면서 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거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을 성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윗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고난을 많이 거두셨지. 그러나 그것이 소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인간의 도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희생을 하셨지만 우리 아버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 예수를 믿는 거지. 근데 자식도 말이지. 희생하고 의를 위해서 선택해서 일생을 살다 돌아가신 부모를 그 자식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술이나 처먹고 돈 벌어가지고 오입이나 하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식한테 말이지 돈을 협박이라고 그 돈 부모 기억하겠어요? 안 하지. 돈이 한 푼도 없고 힘들게 살아도 올바른 길을 갈 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야. 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러한 문화다 이거요. 그게 관계문화를 내가 요즘에 원리를 설명해 줬죠. 요즘에 관계문화 심리학자 관계문화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근본의 정신세계를 먼저 알아야 왜 현실의 우리 민족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남을 의식하느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거기.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왜?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의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살아라는 거지.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 바르게 사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가난이 여러 군데에 물러가고, 가난한 집은 자식들에겐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정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윤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 부하면 공헌하고, 가난하면 도둑질하니까 또 환경을 다스리는 게 부해도 예로 남을 섬겨라. 그걸 가르친 것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환경에 왜 사람은 오냐만 길러놓으면 어떻게 선생도 두드려 패고, 여자는 시집 가면 시어머니도 두드려 패요. 왜? 한 번도 자기 부모한테 매도 맞아본 적이,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싫은 소리 들어오면 극복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 시어머니도 패대기를 치는 거지. 요즘 그런 사건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징계를 통해서 의의 길을 걷는 훈련이 안 된 거야, 이 민족이. 대대지 마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이렇게 이 문화가 생겨. 서양의 경제주의, 자기 행복주의. 이거는, 이 세상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문화가 있고 천국으로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문은 의와 인을 배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시련 속에서 의와 인을 이루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도 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반항하지 않고 의와 인을 훈련받은 사람 성공해야 안 해요? 훈련받았으니까 성공하지. 덴마크에서 공대를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말이지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는 거지. 출세를 하지 이놈아. 왜 저 공대까지 나온 놈이 덴마크 가지고 호떡 장사를 하느냐 이거. 근데 이 사람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직장이 안 되니까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성공한 거야. 근데 저기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보면 항상 그 얘기 거기 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꼭 나와서 간증한다 그러더라고. 다 외국에 간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온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미국 같은 데 가서 선진국에 가서 하는 직업이 뭔지 압니까? 접시 닦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니면 그 저 벽 페인트 칠하는 거. 왜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좋은 직장 줍니까? 안 주잖아요. 거기서 뭐 대학 교수를 했던 무슨 공부를 했던 안 알아줘. 3D 직종이 들어가도 돈 벌지 좋은 직장이 안 줘 우리나라. 그 외국에 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벌어요. 근데 너희 왜 외국에 와서는 그렇게 벌면서 왜 한국에 가서 일을 안 하냐면 체면유지, 체면. 에이,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일하면 이거 비난하고 그래서 그러다. 정신이 썩은 거지. 근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옳은 길이면 간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성공을 한다. 그거 신앙생활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법이 생명인 줄 알면 남이 욕하든 비난하든 숭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서 보이느냐? 열매가 있을 때 증명한다 이거예요. 성공하면 어떻게 돼? 성공하면 옛날 숭은 다 없어지. 존경받지 그때, 그지? 그때 가서 뭐예요? 그 사람 말이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잣집 아들이고 뭐 그런데도 별일 다 하더니 그래가지고 끝에 매게 가서 뭐요? 잘 돼가지고 또 교만해가지고 잘났다고 분식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섬기는 거지. 섬긴다.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섬기는 게 뭐 이게 예절이, 다른 말로 예절을 지키는 거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지 않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지. 험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 욕합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은 집에도 세상의 삶에 따라서 환경에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부할 게 처하지 않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제자가 많이 생기는 거야. 아세요?
그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이나 달라고 가지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득을 구하고 그러면서 고향을 가지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무당식으로 믿는 신자가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니 거지 교인이 수득하고 세상에 지탄받는 교인이 많은 거야. 목회자도 그저 기나 즐겁게 해가지고 교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나는 성공했다 이래고 용렬특이 되면 말년에 중풍이나 걸려 죽어. 바로 의와 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뭐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지. 그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거. 그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런 인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을 명심들 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들은 위해 목사님 축도의식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벗어세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전에 날 기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오늘 보복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이 나라의 민족과 이종자들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